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양을 치는 목자의 비유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이제 그 탕자의 비유 이야기까지 쉬운 가운 것을 볼 수 있는데 종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변명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남들을 존경하고 남들을 비판하고 남들과 더불어 뭐라고 할까요? 어떠한 좀 배타적으로 말입니다. 내 오름을, 내 믿음의 오름을 주장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남들을 좀 비난하고 비판하고 남들을 폄훼하고 남들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잘못된 신앙에서 그런 모습들이 왕왕 종종 보일 수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더라도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어떤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무서운 전쟁이 벌어집니까? 단순히 이제 어떠한 그 국가적인 이익과 국가적인 어떠한 자기들의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전쟁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이제 어떠한 그 배척시키기 위한 그런 전쟁들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교회와 세상 사실 옳은 부분은 아니죠. 그죠 여러분? 교회도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는 교회는 뭐하고 세상은 너희고 따로따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는 이 교회와 세상과의 어떤 구별을 이야기하고 교회가 세상을 어떤 그 배척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어떠한 그 선구만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한 믿음, 한 신앙, 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우월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여러분 비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옳은 모습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가 뭐 여러분들 글쎄 뭐 그런 경험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 배척하는 것도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 또 종교라는 이름으로도 옳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죠? 그것도 옳지 않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신앙 가지고 있고 같은 예수로서를 믿고 있고 더더군다나 한 교회 한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내 오름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요즘에 있으면서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전통적으로 말입니다. 신학에서는 어떻게 교회를 가리키는 이야기하고 있는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이야기해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뭐 이제 그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런 모습들, 유형교회라고 무형교회 어떤 그 건물 중심이 아니라 어떤 신앙, 그 사람 공동체 중심으로 해서 무형교회를 많이 얘기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생각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무형교회가 공동체성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무형교회가 아니라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 믿는데 예수를 믿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는 그 사람들이 무형교회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전통적으로 신학에서 말입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나누는데,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건물, 보여지는 것을 중심으로 교회를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형교회라고 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그 조직이나 뭐 그거보다도 그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이제 그 무형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드는 생각이. 여러분, 이러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교회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음에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여건이 안 돼서 못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건이 안 돼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성경을 보고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관으로 왔을 때 지금 다니던 교회들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런 모습 가지면 안 되니까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성경과 신앙관을 비춰봐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면 안 되겠으니까는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바라봐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이제 가나안 성도 뭐 말하는지 알죠?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이지 않는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일들로 말미암아 본인이 실망했든 본인이 그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했든 어떠한 해서 교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예수를 분명히 믿어요. 종교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표시합니다. 나름대로 교회도 헌금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좋은 기관들에다가 여러 단체에다가 나름대로 기부도 해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믿음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정말 바른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 비판하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내 교회를 돌이켜보는 것이 바른 믿음이지 아니할까라는 것이. 그죠? 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찾으셨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용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말입니다.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수군거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종교적 행위에 있어서 남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아는데 남다른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서는 수근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장에서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더불어 세리들과 더불어 식사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잔치를 지금 상징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저 보세요. 의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어렵습니까 질문이? 의인이 들어가요? 죄인이 들어가요? 이게 무슨 도도지? 이거 낚이는 거 아닌가?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의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의인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죄인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자기 죄를 자각하는 사람들, 그렇죠? 내 죄성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학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내가 죄사함 받고자 원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내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을 것이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칭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신칭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본격 토요일마다 공부할 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들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진 것입니까? 자기의 죄를 자각한 사람들에게 고백한 사람들에게 열려진 것입니까? 죄인들에게 그전에, 그죠? 죄인들에게 열려진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식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배설해 주시는 구원의 잔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참석하고 있다고요? 죄인들이.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냐 자처하는 이 사람들이 저 예수가 아이고 저 죄인들과 함께 있네, 수군거리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봅시다. 우리가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내 스스로 잘 믿고 좀 기도를 했어요. 좀 기도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가 좀 말씀도 좀 잘 익혀져요. 뭐 깨달은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뭔가 내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생활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을 때에 대체 저런데 왜 청정부에 뭐 저래? 아주 뭐 교사하면서 저러고 있네. 수근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근거리는 모습.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수근거리는 것이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수근거리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조금 더 직분을 가졌다고, 조금 더 먼저 믿었다고, 조금 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수근거리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느냐.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죠?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99마리 다 내팽개치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99마리를 잘 가지겠죠. 잘 가지고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여보, 내가 이게 하나가 없어졌어, 사랑이가 없어졌어, 여보 잠깐 보고 있어요, 내가 찾으러 갈게. 그러니 단돌이도 하고, 단돌이란 말이 일부 말이니까 아니 쓰면 안 되겠구나. 간섭도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 말입니다.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보라. 이 말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즉 은혜와 은사와 사랑을 베푸실 준비가 스탠바이가 되어 있다, 되어 있지 않다?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이 회개하고 그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찾아 나서기 위해서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이 목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 버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지금 한별이하고 한별장이하고 저가 수근수근 쏙닥쏙닥거리고 있는데, 쏙닥쏙거리고 있는데, 나와 함께 즐기자 라는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이중. 너희 수근수근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모든 스텝에 되어 있어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았는데, 찾고 있는데, 찾았는데 너희 수근거리지 말고 나와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와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근거린다 17번에 있죠? 거기 각주 있죠 여러분? 보입니까? 각주 있죠? 각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번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니까 물사랑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수근거리되. 그 다음 보세요. 창출하기 1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해요? 원망한대요. 수근거림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원망한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16장에서도 말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너희가 원망하는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수근거리는 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구약에서는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로 선을 긋고 배타적이고 배척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품고 돌아오기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조금 은혜받아 조금 뭔가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배척하고 누군가하고 더불어 선을 그어버리고 그 사람 밀어낸다고 하면은 그게 과연 올바른 신앙이 되느냐. 신앙은 밀어내는 게 아니고 신앙은 끌어안는 것이지. 그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밀어내고 싶지만 그러나 예수의 마음이 있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끌어안는 것이 믿음의 모습인데,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밀어낸다고 하면은 이게 과연 올바른 믿음이겠느냐. 계속해서 봅시다. 또 어떤 여자가 여인 드라크마가 있는데 여기서 드라크마는 이제 한 데나리온과 같은 값이 있대요.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럼 하루치 품삯을 잃어버렸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알바에서 말입니다. 우리 수빈자매 알바에 받는 구성인데 알바 하면 얼마 벌 수 있죠? 얼마 벌 수 있지? 하루 종일 위해서 한 10만 원 받았다. 12시간이나 가지고서 한 10만 원 받죠. 한 10만 원 받았습니다. 어쩌다가 봉투가 잃어버렸네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고 오늘 그냥 일진 안 좋은 날이네. 그렇게 될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로 찾으면서 뭐 떨어지고 없나 계속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 모습이에요. 하나를 잃으면 하루치 품삯을 잃어버렸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으면,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 지방에서 말입니다. 평민들의 방은요, 그래 평민들의 집은 집에 들어가면 이제 방 하나 있고 방 하나에 문 하나 있겠죠. 창문은 없고 바닥은 진흙을 다져가지고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도 4대문 안에 살았는데 서울에서, 저 서울 사람이에요. 포항 사람 아닙니다. 서울에서 4대문 안에 살았는데도 우리가 살던 그 집이 부엌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엌이 이제 그 시멘트 그게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옛날 그 흙이었어요, 흙 그냥. 그래서 흙이 오랫동안 밟아가지고서 되게 까만 흙이 밟아가지고서 이제 물 뿌리면 안 되는 거죠, 거기 이제 조심해야지. 그런 흙이었었어요.
사대문 안에 살았었는데도 우리 집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한다면은 이제 거기서 그 흙이었으니까는 창문도 없지요, 어둡지요, 잘 보이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등불을 켜고 쓸고 또 쓸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은전 한 입, 조그마한 은전 한 입, 그거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 찾았습니다. 찾아는 이제 덕과 이웃을 골라봐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세요. 너 수고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죄인들을 부르신다고, 그들을 끌어안으신다고 수근거리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이를 들어가 말을 찾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앞에는 비유와 똑같은 비유, 똑같은 비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비유는 말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그렇죠?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남자 여자, 남자예요. 어떤 남자가 그 얘기예요. 근데 요한 15장 8절로 넘어옵니다. 8절에서 어떤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 이야기는, 요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누가복음 기자의 특별한 마음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독자가 죽었대요. 과거에 독자가 죽었대요.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여러분, 홀로 남아있는 그 여인이 남편이 죽고 아들 하나 있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 현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그 어머니의 모든 것이 누구였겠습니까? 그 아들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있는 기사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양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굳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입니다. 어떤 한 여자가, 한 드라크마, 여러분, 한 집안에서 한 아내의 모습이, 한 어머니 모습이, 남편이 가서 말입니다. 이제 하루 동안 그 빼앗겨서 일을 하다가 하루씩 품삯을 받아왔는데, 아유, 그걸 잃어버렸네.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 여인의 마음이 말입니다. 남편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아이들한테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 찾는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좀 더 언급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의미의 비유이지만 다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특히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기록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죠. 또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 두 아들이 있대요. 그 둘째가 말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아버지가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보기 위해서 내게 주셨소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유산을 달래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말입니다.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에 유산 다툼하는 것도 우습지만, 그렇죠? 다툼하는 거 우스운데 살아있는 동안에 유산을 달래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세상대로, 내 기쁜데 내 마음대로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거든요. 뭐 기쁘게 나눠주겠습니까? 얼마나 졸랐겠어요?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 매출이 안 돼요. 그 살림을, 재산을 물려받은 유산을 받자마자 둘째 아들이 말입니다.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남깁니다. 다 없어진 후에 그 나라에 크게 분쟁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금한지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르셨으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외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으로도 자기 배를 채울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들은 자기 자신과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었어요. 그죠? 자신의 권리만 생각합니다. 자신의 자유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껏 내 뜻대로 내 자유롭게 내 인생을 살았을 때에 내게 보여지는 허황된 성공에만 집착했던 그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자신의 권리만 생각하고 내 자신의 입장만 생각했지 아버지의 권리.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볼 수 있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세요? 부모가 여러분 자식에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엄마 아빠 전화하면 전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는 사람 안 받지 않겠죠? 아, 왜 전화했어? 바쁜데? 그러지 않겠죠? 그거 좀 보고 싶은데 말입니다. 아버지의 권리와 아버지의 그 감성에는 전혀 무감각한 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집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가족을 떠납니다. 자기의 민족을 떠납니다. 자기의 나라를 떠나 있습니다. 먼 나라로 갔대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무분별한 자기 자유의 희생의 삶을, 희생 제물의 삶을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죄가 말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말입니다.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고 훔치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보이기에는 그런지 모르지만 보이기에는 호사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 집을 지었던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 집을 지었더니 집사님 업자 하는 얘기가 요즘 사람들 차라리 좋아요 했더니만 그 집사 하신 말씀 가만 그래도 목사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아닙니까? 차만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어떻게 그걸 걸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화려함이 있어요. 죄인이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호사스러움이 있다니까요. 지금 아들의 이 모습은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보세요.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산대요. 그 나라 백성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박혀진 사람.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 그 나라 백성 가운데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낭비하고 다 사라져버렸고, 그 모든 걸 다 사라져버렸고, 그의 모든 삶이 철저하게 망가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납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보십시오. 돼지를 쳤대요. 돼지를 치게 했대요. 구약에서 말입니다. 구약 말씀에서 유대인들에게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부정한 동물 가운데 있다? 이 사람이 지금 옳은 생활, 옳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돼지가 먹는 주역 열매로 그 돼지 죽으로 자기의 주는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가장 비참한 삶, 가장 어려운 삶을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자, 이때 이제 이 아들이 자기를 돌이켜보기 시작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줍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서는 것, 이 아들이 회개하는 것, 이 아들이 새로워지는 것은요, 고상스러운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줄임배를 채우는 것 뿐이었어요. 내가 밥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밥만 제대로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가끔 저한테도 말입니다. 묻는 분들이 계세요. 남의 속도 모르고 굉장히 부러운가 봐. 카페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집이 있는 것이 굉장히 부러운가 봐. 어저께도 밤에 저녁 보거든요.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왔어요. 너무 이뻐요.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이런 얘기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 속도 모르고. 지난주인가 이번 주가 서울에서 한 친구 내려오고 한 친구 목사 내려오고 같은 동기 목사님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보고 그래. 근데 목사님은 걱정 없잖아요. 포항에 제법 규모 있는 교회인데 포항에서 근데 목사님 걱정 없잖아요. 내가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나하고 바꿀래요? 내가 이 건물 주고 다 줄 테니까는 당신 나하고 바꾸자고 그랬어요. 바꿉시다. 물론 바꾸자고 해서 자기 마음, 나는 내 마음대로 돼. 그죠? 자기가 제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말도 안 해. 대답을 못 해. 속도 모르고. 가끔 물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했냐요, 저보고. 딱 하네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살아야겠으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지금 말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은요, 어떤 고귀한 가치가 아니었어요. 내 줄임배를 채워야겠구나. 돼지가 먹는 돼지 죽으로서도 내 배를 그 세상 그 사람 말입니다. 돼지 주인은 돼지 먹는 게 우선이었겠죠. 돼지 먹는 게. 이 사람은 이게 이제 너무너무 속이 상했겠죠. 그래도 내가 누구였는데, 어떤 사람이었었는데, 내가 이 나라 올 때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왔었는데, 얼마나 잘 나갔었는데, 그런 생각이었었겠죠. 그랬던 그 아들이 돌아서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깨달았던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내 주인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의 입에서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그리고 회개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은 거예요. 이 아들이 여러분 돼지 죽으로서도 자기 배를 채우지 못하면서 그 수많은 밤 시간에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었을까? 그죠?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었을까? 지금부터는 내 아버지 아들이라 이그름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아들이라고 다시 나설 수 있겠습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라고 했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는 그 품꾼들도 줄이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만 돼도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 나가고 예수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것 소상한 이유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삶이 어려워서 힘이 나온 사람 많습니다. 사업다 망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아픈 몸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이유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아버지 앞으로 예수 앞으로 나왔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이 되었든지 간에 세상적인 욕심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 예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받으신다. 그것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너 이런 목적으로 교회 나왔지? 너 이렇게 살고 있지? 이렇지 너 저렇지? 배척하고 선을 긋고 하는 모습은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모습 보세요.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먼 데서 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서 단번에 알아채겠습니다. 아니 이 장면 볼 때마다 그 기억나는 내용이 있답니다. 옛날에 이제 오래전 얘기인데요. 오래전 내용인데도 기억이 나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나가는데 어떤 이제 엄마가 그 딸이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글쓴 내용들을 다 읽어주는데 딸이 사춘기를 보면서 엄마가 너무 싫어. 너무 사춘기를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별 되면 그렇죠. 너무 속이 상하고 막 엄마가 싫고 막 그럴 때 모든 것이 바람스러워.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보니까 엄마가 불나게 해가지고서 딸을 찾아온 거야. 근데 딸이 멀쩡히 보니까 엄마가 왜 그러나 뭐 반은 정신 나가지고서 찾아왔어요. 엄마가 왜 그러지? 딸을 보고서는 다행이다. 그러고서는 엄마가 결혼했어요. 그 일을 몰랐어요. 집에 와서 엄마 창피하게 싫은 말이야. 학교 찾아와서 그냥 뭐 정신 나가지고 왜 그러냐고 막 엄마가 하신 말씀이 교통사고나 발병을 했는데 아이가 차 치여서 죽은 모습을 본인 신문에 덮어놓고 있는데 발이 보였는데 발에 네가 신었던 양말이 똑같은 양말입니다. 양말이 내 딸이 신었던 양말은 똑같은 양말. 그 엄마가 내 딸이 죽은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집사람이 거기서 너 엄마 나한테 관심도 없고 아무런 사람도 없는 줄 알았었는데 내가 불편하고 원망했었는데 내가 신었던 양말, 내가 학교 오늘 신었던 그 양말까지 기억하는 그 엄마를 보고서는 노하다. 나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라디오 그 기억이 나요. 라디오 그 내용들이. 아직도 거리가 멀었대요. 아직도 거리가 멀어서 말입니다. 저 누군지 잘 그냥 뭐 더구나 늙으신 아버지 그냥 눈도 어둡고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대번에 알아본 거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니까 내 아들이니까. 지금 여기입니다. 연민의 마음이 있습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용서의 표시입니다. 아들이 말입니다. 아들 얼마나 미안하고 막 그랬겠어요? 고마운 거에서도 그냥 미안하기도 하고 뭐 자기 마음속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야지 되뇌어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하고 말을 하는데 그 말마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 죄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또박또박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과 이 아들의 이야기 18절입니다. 그 전에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 글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어렵게 막 되뇌었는데 아들아 아니다.
품고 있는 아버지 모습이죠. 아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했어야 못해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 말을 하는데도 말입니다. 쟤들 울면서 범벅대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 녀석 뭐라고 하는데 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랬을지도. 아버지는 아들의 이야기 별로 들으지 않아요. 그 아들을 듣고서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랍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이러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다시 살아났네. 다시 얻었네. 아버지의 사랑은 임시적이 아니었어요. 근본적이었어요. 근본에서부터 새롭게 되고 근본에서부터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나온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께 나아갔더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다시 이 아들이 살아납니다. 다시 얻었노라라고 지금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종들이 함께 있던 종들이 즐거워했대요. 종들의 입장에서 저한테는 아이고 성경 상대 또 하나 생겼네. 할 수도 있는 종들이 즐거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세요. 맏아들은 그 형이 있습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이냐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면 당신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들고 있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나이다. 그 맏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문 밖으로 나와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은 어김이 없거늘 저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을 보낼 때에 나는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 내가 다 순종했는데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의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만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이렇다가 얻었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세요. 종종 말입니다. 보세요. 이 자매 보세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영적으로 시기심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영적 시기심, 영적 경쟁. 경쟁이란 말은 우리 사회가 워낙 많이 쓰니까 영적으로 경쟁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 시기심도 정당화시키려고 했어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시기심은 시기심일 뿐이에요. 이 시기심이 여러분 편을 가르고 이 시기심이 배타성을 키우냐. 이 시기심이 너와 나를 구별시켜야 되고 이 시기심이 자꾸만 여러분 나에는 그게 받는다고 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묻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이요.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이 아들이 여기서의 시기심을 갖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몇 절 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뭐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주일자가 들어갈 때까지, 시작했을 때까지 끊임없이 깨어있고 또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 말입니다. 이 마다들의 모습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매일 같이 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수군거리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까 말씀 보았어요. 그 수군거림은 원망과 통한다고 그랬었어요. 그죠? 그 원망이 여러분 이 마다들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품어주신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 그것을 보고서 원망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제가 뭐 했다고 해서 나는 교회에서 얼마 충성했는데, 얼마 봉사했는데, 몇 년 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목사님 저럴 수 있어? 이 원망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되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겁먹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과연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일까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감격하고 더 겸손하게 바르게 서 있는 것, 그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들 꼭 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젊을 때부터 믿는 사람입니까? 먼저 된 사람이지 않겠어요? 먼저 됐는데 나중 되지 않다. 나중 되지 않다. 우리가 늘 바르게 견지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해야지 하면서도 하지 말고, 안 하지 말고. 질문 있는데. 승민자님 없어요? 왜 그리 좋아? 머리가 무거워서 그냥. 질문 없어요? 어디자님 없어요? 한별자님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오늘 15장 16장까지 보려고 했었는데 어저께 뭐 이것저것 저 하면서 일이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없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좀 많은 하고 싶은 이야기 없어요? 한별자는 왜? 이름만 모르면 뭐 무서워? 네? 대체적으로 없습니다. 좀 얘기할 편이가 안 끝났고요. 여러분들 저늘 들은 얘기지만 우리가 좀 상식적인 믿음을, 상식적인 믿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법적인 믿음을 나만 시작하고 내 오랜만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믿음을 쓰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합시다.